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67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숫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와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해서 구속하리니 사망하니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하니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서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3장 전체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을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며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핵심을 잡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잘 읽고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을 키우는 것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핵심적인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마음에 담고 암송하는 것도 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핵심이 되는 단어들, 핵심 키워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요긴하고 나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호세아 13장 말씀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브라임이라고 별명 부르는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타당한 이유들이 나와 있고 그들이 어떤 죄악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죄악상을 그대로 그리면서 고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모습까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새겨주시는 진리가 있다면 첫째는 바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제가 일전에 한 2주 전쯤에 설교할 때 성경책에 밑줄 긋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밑줄 긋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글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또 문학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영도 시인의 시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기영도 시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문학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은 분명히 밑줄을 긋게 되죠. 형광펜이나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체크해야 된다는, 체크할 만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4절에 보시면 나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의 하나님 여호와였다라는 말씀, 어제 12장에서도 등장했던 표현인데요. 내가 너희들을 다 알고 있다. 너의 현재 모습만 아니라 너의 과거의 모습도, 너의 태초의 모습도, 너가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의 모습도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나 구세주를 자처하는 신들은 많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많습니다만 결국엔 모두 다 인간의 두려움만과 종교심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들이고 그 형상들은 어떤 특정한 재료를 통해서 만든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 저녁 시간에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또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 이런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쟁 아닌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 앞에 범사에 그들에게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만든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모든 신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혹은 새겨 만든 형상이었고,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지만 그들은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범사에 그들 안에 가득했던 종교심으로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의 종교심을 보면서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였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이 사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안식일 규례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들 가운데서는 이런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낸 형상들,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에 새겨 만든 형상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 앞에 절해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저께도 여러 가지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고대 근동 지역에 존재하는 우상들 중에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한다면, 밀곰 혹은 몰렉 혹은 몰록이라고 하는 신의 경우는 그 제사행위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위험한,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행위들이 그들의 제사행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모양을 한 쇠로 된 큰 형상을 만들고 웃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새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를 제물로 바치면서 불태웁니다. 그 안에 새돌이 넘지 않은 아이를 그 금속 통 안에 넣고 닫은 채로 그것을 불로 가열해서 태우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몰록이라는 신이 그 영아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의 신들은 대부분 농경신이었고, 농경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산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많이 거두게 한다, 또 아들 딸 많이 낳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맹목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맹신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몰록이나 몰렉이나 밀곰이라는 이런 신들은 그런 행위들, 잔인한 행위들도 그들의 제사 행위로, 거룩한 행위로, 신성한 행위로 간주하고 새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끝나고 나면 송아지처럼 송아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얼굴에, 그 금속에 끝나고 나면 식을 거 아닙니까? 씻고 나면 완전히 그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그 송아지의 입에 입 맞추는 행위가 그들의 제사 행위였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성서 구구학을 조금 배운 적이 있었는데, 구약을 전공하시던 우리 교단 기동영 교수님께 이런 우상과 관련된 내용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우상 숭배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잔혹하고 굉장히 영아를 그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래서 그런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섬겼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음란과 부정과 부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하는 게 그 몰록이나 밀곰에 대한 우상을 놓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3절에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 형상은 어떤 특정한 재료를 통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지요. 헛된 우상이요, 만방의 신은 헛된 우상이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뿐만 아니라 인간들 가운데서도 교만하게 스스로 구원자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사이비 교주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 봐야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 나는 연기 같은 허망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요새도 사이비 교주들 이단 많이 있죠. 이만희, 문선명, 안상홍, 장길자, 박태선, 정명석, 입에 담으면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칭 재림 예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질문해 오신 분의 내용이 성경을 뭔가 새롭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해석이 맞는 거냐 물어보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답변을 잘 드렸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이나 25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그것을 천국의 비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한 어떤 교리와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묵시문학, 소위 묵시문학이라고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떤 예언의 말씀들을 자주 인용해서 억지로 톱니바퀴처럼 마치 딱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해석을 계속하는데요. 어제 송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속에서 뭔가 새로운 해석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다면 대번에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배후에는 특정한 사이비 교주나 특정 인물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성경의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이미 많은 해석들과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들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비밀 혹은 드러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이비 교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씨나 문씨나 안씨나 장씨나 박씨나 정씨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 영원하지 못하지요. 나이가 들고 연로해지면, 그래서 몸이 쇠약해지면 자기 한 몸 추스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수년 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전지전능하신 구원자요 구속주가 되십니다. 헛된 신이나 허망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 특별히 첫 번째는 4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문장을 마음에 꼭 담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가 있으니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였다면, 두 번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글자로 그냥 오직 예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직 예수라는 네 글자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요 구원의 통로라면 하나님은 그 통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도 선포하기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길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며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영광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소위 비유하기를 산에 오르는 것을 비유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죠. 둘러가는 둘레길이 있는가 하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가파른 길도 있고, 뭐 차로 갈 수도 있는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무엇을 타고 가든 어떻게 가든 몇 시간이 걸리든 정상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원리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들의 종교를, 모든 종교들은 결국은 똑같은 도달점에 가기 위한 노력들이 다른 것이고 그 모양새가 다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참선이든 업보를 없애서 천당에 가는 것이든 혹은 선행을 많이 해서 득도를 하는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한 지점에 똑같은, 용어가 다른 것이고 단어가 다른 것이지 한 지점에 이르는 건 똑같다라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말하고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모두 다 심판의 길이요, 마지막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길들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만이 우리에게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될 글자는 오직 예수라는 글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때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진리를 희미하게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 진리를 속이고 희석시키려는 교묘한 시도들과 사탄의 미혹들, 또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참 구속주가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신앙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고 또 우리를 오늘날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 바쳐 헌신했던 순교자들의 정신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일사각오로, 또 여주동행 지사충성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 열심이 특심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을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 아니라 우리의 등으로, 우리의 무릎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노력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는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고 있을 때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부르기 이전에 다른 많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용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무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가 그 농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헛된 우상들,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임을 기억한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닌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사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순결, 신앙의 순결을 회복하며 그것을 지켜내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파수하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자 하는 여주동행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하고자 하는 목숨을 바치는 지사충성의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나아가는,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금요 특별 부흥 기도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깨어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 대적 원수들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올 여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여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들이 속히 다양하게 많이 또 원활하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회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생존 서바이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부흥, 리바이벌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교회 위에 성령님 일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유일한 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